한 주간 또 지냈던 우리 여러 가지 일들, 또 학교 생활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원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도 반갑습니다. 4월 25일 홍수년 주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그리웠지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헬로 반가반가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하연이 어디 있냐? 떨어뜨렸네. 아니 떨어뜨리기 웃겨 주하나? 떨어뜨리기 웃겨? 엄청 웃네. 너네 웃을 일이 많이 없니? 자 오늘 오랜만에 기본 점수 진짜 스겜 합시다. 스겜 얘들아, 스겜이 뭔지 알지? 스피드 게임 기본 점수예요. 슉슉슉 지나갑시다. 서수영 오늘 기본 점수는? 이러지 말라고. 만점이 뭐라고? 만점 10점. 너무 오래된 거야 이거. 한 만점 10점이에요. 자 해봅시다. 서수영 8점. 이선은? 10점. 오 문자 5점. 말로 하세요. 문주원? 문대비 뭐라고? 5점. 5점? 서가연? 4점이요. 4점. 백단 주세요. 네? 백단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스케. 7이요. 7점. 너무 몰아쳤나요? 이현석? 6점. 6점. 이지영은? 6점. 6점. 이종석? 5점. 5점. 누구야? 너 홍예성이. 5점? 서가연? 당신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기분 점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제가 당신의 기분 점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M&M 드릴게요. 오늘 영화부에서 M&M 놀이 하거든요. 꼭 찾아오세요. 달달한 거 먹고 힘을 냅시다. 자, 이번 주 어땠어? 질문 오자톡합니다. 제발 스겜. 알겠지? 스겜. 이번 주 어땠어? 자, 홍예성 이번 주 어땠어? 공부만 했어. 오케이. 이종석 쉬고 싶었어. 쉬고 싶었어. 이정은 이미 쉬고 있는 거 아니지, 정은아? 정은이 지금 졸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이정은 이번 주 어땠어? 나도 공부함. 뭐라고? 나도 공부함. 뭐라고? 나도 공부함. 왜 화를 내, 정은아? 아멘 할 뻔했어. 정은이 공부한다고 해서 너무 찬성입니다. 근데 우리 정은이는 하면 잘해. 근데 하기까지가 좀 어렵지, 정은아. 그래, 그런 친구들 있어. 불 붙이기가 어려워. 이한서 할 게 없었어. 할 게 없었어. 슬프다. 다들 공부했다고 한 것 같은데 이상하네. 전사님? 제일 부러워. 제일 부러워. 할 게 없어서 제일 부러워. 자, 서가현? 정말 개 같아? 뭐라고? 알았어. 뭔가 더. 오, 좋아. 오케이. 심도 있는 질문이 필요하네요. 인터뷰 준비해주세요. 문주호? 재미없었어. 재미없어서 눈에 지금 웃을 일이 없구나. 문주환? 뭐라고? 외롭고 피곤해? 외롭고 미안해. 내가 마음대로 너의 외로움 정의해서 미안해. 서수영? 공부 안 했어. 공부 안 했어? 잠깐 얘들아, 반성의 시간 아니잖아. 자꾸 반성하지 마세요. 자, 이성은? 아주 좋았어. 자, 여러분 지금 흑과 백을 보고 있습니다. 자, 가연아, 왜 뭔가 다 왜 때문이죠? 시험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성은 너는 왜 좋아?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서. 정말 해줄 말이 아니네요. 서 가연이한테 어떻게 해줘? 선생님 가연이가 지금 기분이 정말 멍 같대. 해줄 게 없어. 잠깐만 물어볼게. 주하나 뭘 해줄 거니? 가연이한테. 가연이 오늘 기분이 핵꾸리꾸리가 돼. 해줄게. 허허 이거 자 홍예성이 다시 물어볼 거예요. 자 서수영 당신의 혈연 엄마 딸이 너 말고 다른 엄마 딸이
오늘 멍 같다는데 어떻게 뭐 해줄 거야? 이게 참 어렵다. 근데 친구들도 외롭고 막 힘들고 막 화나거나 어려운 일을 겪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또 뭘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연아, 뭘 해줬으면 좋겠어? 너는 언니한테 무조건 언니가 해줄 거야. 5분 5초 오자 토크의 룰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요. 뭘 하나만 말해. 하나만 말해. 시험 끝나고 용돈. 시험 끝나고 용돈 아. 6글자인데요? 5글자로 다시. 시험 본 후 용돈. 그냥 용돈 줘. 잠깐만, 여기 막내들의 반란 시작되나요? 현서가 너도 종석이한테 한마디 해. 무조건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 그래, 우리 오늘 기분은 꿀꿀한 친구는 피곤한 친구도 아는데 자유시간 한번 갑시다. 이제서야 말할 수 있다. 현서가 형한테 한마디 해. 돈 좀 많이 줘. 뭐라고? 돈 좀 많이 줘. 아 근데 너네 형 첫째가 둘째 용돈을 줘? 아니요? 아니요. 저요. 아 근데 그냥 좀 달라는 거구나. 오케이. 문주호, 당신도 한마디 하세요. 잘 좀 해줘요. 잘 좀 해줘요. 야, 애걸 폭발한다. 애걸 폭발해. 잘 좀 해줘라, 주환아. 뭘 안 해주는데? 뭘 안 해줘요? 그냥 심부름. 야 지금 표정 봐. 얼마나 시설프냐 애기가. 뭐라고? 심부름 노노. 심부름 나눠? 첫째들은 둘째를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야. 고개를 어디다 대고 끄덕거리는 거야. 문주아. 내가 우리 오빠가 날 부르는 이유 딱 2가지야. 불 꺼줘, 물 떠와. 자, 이정은 한마디 해야지. 정은아 한마디 해라. 여타. 저기는 무조건 떡볶이면 끝이야. 너네 정은이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떡볶이 하나면 끝이야. 그리고 우리 형제 없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자리에. 예성아, 여기 근데 형이 있잖아. 너도 한마디 해. 니네 형이다 생각하고 그럼 얘가 다 해줄 거야. 심지어 너네 같은 학연도 있니? 지연 학연의 은혜로 연결된 걸로 하자. 자, 한마디 하세요. 형님한테. 어떻게 된 거야? 관계가 어떻게 된 거야? 아 내가 그래도 나는 동생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다 하는 사람 있니? 전사님 첫째예요, 둘째예요? 첫째죠. 네. 믿기지 않겠지만 전사님 여동생도 있고 전사님 나보다 높아 나이가. 알지 얘들아? 전사님 우리 다음 주에 결혼하는 것도 알지?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 아까 서은이한테 전사님 결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서은이가 와 진짜 어른 이러는 거야. 얘들아 결혼하면 어른 된다 알겠지? 전사님 이제 어깨가 무겁겠는걸?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형한테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오늘은 예수님께 오늘 하고 싶은 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은 그렇고 예수님한테 내 마음이 지금 요렇다. 살짝 표지판에 드는 느낌이야. 알겠지? 예수님한테 내 감정을 얘기해 주는 거야. 하고 싶은 말도 괜찮지만 감정. 요거부터 출발할까요? 전 선생님부터 출발할까요? 감정이요? 네. 저 예수님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지금 내 마음. 조금 어렵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를 왔더. 뭘 그래. 뭘 도와줘야 되죠? 제발 도와줘. 많이 힘든 거 봐, 얘들아. 성은아, 결혼하고 어른 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저 선생님, 얼굴 다 큰 소리 봐봐. 자, 다음, 홍기성. 좀 쓰게 합시다. 이따 패스? 오케이. 너. 많이 힘들어. 어떻게 해줄까? 주환아, 전도사님을 찾아가. 아니 너도 제 손잡고 와. 내가 예매는 줄게. 문주호 예수님한테 예수님 알아줬으면 좋겠는 내 마음. 재미없어요. 뭐라고? 재미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대박 사건이야. 야, 근데, 제일 재밌어요. 야 진짜 내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문주호가 재미없어요 하는데 그걸 재밌어해. 이거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서가연. 시험 다 망해. 응? 예수님한테 지금 명령한 거지. 시험 다 나가세요 이렇게. 그래 예수님이 시험 되지 않게 다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다시 한번 할까?
그러니까 너가 보는 내가 무슨 말인지 되게 알 것 같아. 한 번 더 할래 그래도? 그래, 근데 이해는 됐어, 그치? 당신? 자, 넘어가고 당신! 하품하고 있는 당신. 매우 신나네. 왜 신나네? 공부가 잘 안 돼. 공부 안 돼서 신나네? 하지마. 괜찮아. 라고 어떤 사람들이 했대, 얘기했대. 자, 이어서 매우 피곤. 예수님 저 피곤해 죽겠어요. 뭐 하고 싶었구나. 그래, 예수님 알아주실 거야. 정은이? 자게 해줘요. 자기 해줘요. 너네 뭐 누가 자면 죽인다 하고 막 이렇게 자지 말게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 자, 당신. 자, 다시 당신은? 걱정이 많아. 제일 큰 걱정 뭐야? 시험 망한 거. 시험 망한 거? 괜찮아. 이미 망한 거 어쩌겠니? 다음 번 잘하면 돼. 얘들아 괜찮아. 그 시험 한번 망한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야. 내가 망해봐서 알아. 선생님 공부 진짜 잘했거든? 내가 얘기 안 했니? 중학교 때 수학 28, 고등학교 처음 가서 28점 받았다고? 수학을? 나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왔어. 내 여자야. 근데 고등학교 딱 갔는데 수학을 28점 받았어. 그런데 나 잘 살고 있잖아. 돈도 잘 벌고 있어. 잘까지는 아니지만 나랑 벌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지? 근데 내가 28점 맞은 게 그렇게 웃겨? 이상한 친구야. 다 아까 못했던 친구. 걱정 기대. 걱정 기대만. 걱정은 무엇? 기대는 무엇? 걱정은 성적. 기대도 성적. 준비 좀 했구나. 근데 이번 주에 공부 안 했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주한이. 너 했니? 나 할 거 했구나. 그거 피곤하다고 했지? 아닌데 뭐라고 했었지? 맞아 힘들다고 했었지. 그래요. 갑자기 성당에 온 줄 알았어요. 자, 근데 시험 때문에 걱정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다면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 잘했거든? 근데 계속 시험은 이어져. 난 27살이고 내 직장 생활하는데 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있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수학 배우는 거 어디다 써먹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아요. 쓸데없어요. 그리고 지구가 이런 거 배웠다 어디다 써먹냐 그러시죠? 맞아요. 나중에 아는 척할 때 한 번 빼고는 그렇게 쓸 일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시험 공부증이 진짜 심했어. 너무 긴장돼서 글씨를 잘 못 읽고 막 숨도 잘 못 쉬어지는 것 같고 이러는 거야. 근데 그런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도움이 됐던 것 한 가지는 그 긴장감을 조금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 시험 볼 때만큼 무섭고 힘들었던 적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 그걸 또 기억하면은 아이고 지금 겪고 있는 일쯤이야. 다 이겨낼 수 있지. 아이고 수학 그 함수보다는 지금이 낫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리얼로 인생 테스트가 아니라 인생 테스트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실수할 수 있어 얘들아. 그리고 막 시험 계속 봐. 알지? 1년에 4번 보고 그거를 3번 하면 12번에다가 모의고사 보면은 엄청 많이 봐요. 그 중에 한 번일 뿐이야. 그것 때문에 너무 잠 못 자고 여러분들이 원래 가져야 할 모습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막 이렇게 해이해져서 놀라는 말은 아니야. 다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보고 있는 너희들도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본다면 열심히 하는 너희들이 보고 싶지 성적을 잘 내는 너희들이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오늘 많이 힘들고 피곤해하는 마음들을 나눠줬는데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을 얘기했잖아.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 제 마음을 알아주세요. 힘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찬양할게요. 주님 보고 싶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또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곧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주님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오소서 나에게 참된 능력의 주님 오소서 나에게 참된 위로의 주님 주를 부르며 기다리는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허리 펴고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러봅시다. 마음을 다해서 오소서 나에게 참된 능력의 주님 오소서 나에게 참된 위로의 주님 주를 부르며 기다리는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게요. 마음을 다해서 오소서 나에게 참된 능력의 주님 오소서 나에게 참된 위로의 주님 주를 부르며 기다리는 내 영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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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임하소서 임하소서 예수 사랑의 하나님, 항상 저희의 곁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잘못한 것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험 공부로 지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해준 종석이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친구들이랑 한번 쳐다봐줘. 오른쪽 쳐다봐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목 인사라도 이렇게 한 번씩 나누자. 우리 서로 이제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활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서 예배 참석 여부 조사하고 있으니까 우리 매주 예배에 이제 우리 친구들 잘 해주고 있는데 그거 지금 해주는 것처럼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우리 친구들 좀 많이 지치고 힘든 것 같아서 뒤에 몰티저스 알아요? 친구들? 좋아요? 몰티저스 좋아요? 그거 큰 사이즈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먹고 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떠납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 끝나고 뭐죠? 광고 다음이 뭐죠? 네, 봉헌 기도. 오늘 봉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이 시간 분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해야 할 일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또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힘든 순간들 있을 때에도 또 기쁜 순간에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될 때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런 학원이 되든 학교가 되든 가정이 되든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아름다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것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9편에서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모든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지금 어깨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어떻게 스트레칭 잘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까먹을 때 많은데 이렇게 목도 한번 왼쪽으로 했다가 오른쪽으로 했다가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고 친구들 근육 뭉치지 않게 또 건강하게 우리 친구들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컨디션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피곤한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재미없었다는 친구들 또 심심한 친구들 많이 피곤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피곤할 때 참 좋은 음식이 있다는 거 알아요? 꿀! 바로 꿀이 우리 친구들 피로회복에 그렇게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꿀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 끈적끈적하고 아무 냄새도 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엄청 많은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까지 이렇게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꿀은 잘 썩지가 않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꿀은 그냥 밖에서 상온에다가 원래 이제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 오래 보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꿀은 그냥 밖에다가 방치를 해줘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오래 우리의 그런 영양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무려 8,500년 전
에서도 꿀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엄청 좋은 영양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벽화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이 꿀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중한 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집에 꿀 있으면 꿀 이렇게 잘 챙겨 드세요. 저희도 어제 예배를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요즘 꿀우유를 그렇게 많이 사 먹고 있어요. 꿀우유. 요즘 꿀우유 먹으면 힘나니까 우리 친구들은 항상 이렇게 피곤하거나 지칠 때 그냥 그것을 이겨나가는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잘 먹을 거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꿀은 풍요와 축복의 상징으로 자주 사용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식민지였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하셨던 게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축복이 가득한 땅, 기쁨이 가득한 땅을 약속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선생님 보자. 혜성, 좀 피곤하더라도 우리 집중해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이 일어나고 좀 새 힘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꿀은 특별히 인간에게 가장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요소로서 그런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가치, 가장 즐거울 수 있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꿀보다도 우리 삶에서 그 당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처럼 정말 그 금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가치 있구나, 정말 이것이 정말 귀중하구나 느끼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니면은 어쩌면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것들을 받아먹지 못하는 꿀이 정말 우리 집에 있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집에 있는 꿀을 찾아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집에 꿀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 가운데 그런 회복을 주는 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꺼려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옥죄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멋진 삶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문자로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나의 삶이 묶인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좋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은 이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탄이 주는 그런 안 좋은 감정들, 부정적인 생각들, 가치가 없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꿀보다도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직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꿀보다도 더 단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 그것들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우리들은 합당하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아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법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나오고 소성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결점도 없다는 거예요. 아, 너 정말 완전하게 멋있다. 너 정말 퍼펙트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너 정말 퍼펙트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정말 흠이 없고 결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봤을 때 완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친구가 주님께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삶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 요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의 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우리 마음에 둘 때의 해답들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볼 때, 우리 친구들 요즘에 자연이 엄청 예뻐요. 그리고 자연을 볼 때 마음 가운데 평안함도 생기고 또 정말 자연이 완벽하다, 정말 완전한 자연, 정말 아름답다,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그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자연보다 아름답고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영혼이라고 하면 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우리 친구들 영혼, 마음, 약간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영혼, 영적, 정신적인 측면뿐만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 깊은 의미를 찾아가 보면 우리 육체 또한, 육체적인 필요 또한 이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 육체적인 필요 또한 채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력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정말 그런 힘이 나오기도 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힘들고 낙담된, 다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우리 삶 가운데 정신적인 측면들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육체적으로 다치는 일들도 있잖아요.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야 할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 여러분들 병원 꼭 가야 해요. 꼭 가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또 다친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받을 때 그 치료가 더욱더 잘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도 점점 나아진다는 거예요. 점점 그 완전에 이르는 삶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들 나이대에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좀 피곤하기도 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내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되지? 라는 회의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다면은 정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완전하지 못하고 지금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더 나은 방향, 더 가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갈 거예요. 지식들 쌓아가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지식을 쌓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지식보다 지혜가 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만 잘 살아가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높은 지위에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업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식을 쌓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렇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사주고 좋은 아파트를 나중에 잘 돼서 아파트를 사주는 게 기쁠까요? 물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그 말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님들은 그런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감동하고 더욱더 그런 것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에게 많은 말들이 들리겠지만 정말 부모님처럼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길 가다가 만나는 아저씨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과 우리 집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은 그 마음의 온도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새겨들어야 할까, 새겨듣지 말아야 할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연 저 사람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주호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막 뭐라 그러면 주호 사실 안 들어도 돼요. 왜냐하면 주호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나의 마음 가운데 주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현석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말들을 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길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에 아주 좋다는 이 꿀보다도 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가득 담긴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펼쳐보면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수업 똑같은 공간에서 다 같이 이렇게 수업 듣잖아. 정원아, 근데 친구들 성적이, 친구들 결과가 다 같아? 다 다르지. 뭐 비슷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달라요. 이 다른 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분명 이 같은 시간에 수업을 들었는데, 물론 선천적으로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정말 이 시간에 그 친구가 집중하냐, 그 마음을, 그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노력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들 실천해 볼게요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은 정말 수업 시간에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아무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는 친구들처럼 삶 가운데서 아무런 그런 좋은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정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수많은 금들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은 금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시간은 금이다. 우리 친구들 여기 앉아있는 이 중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도 중요하고 금도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어떤 부자들은 그래서 금고에다가 수많은 금을 쌓아놓고 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인정받는 그런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고에 넣은 금고에 들어있는 금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창고에 가만히 있는 금은 아무런 운동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 새로운 힘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이에요.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자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에게, 물론 다윗은 이스라엘 왕까지도 한 위대한 많은 것들을 또 누리기도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삶은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죽을 위기에 처해서 도망치고 정말 죽을 위기에까지 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다윗의 삶, 여러분들의 삶보다 낫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다윗의 삶보다 내가 어렵다 이런 친구 있을까요? 현서 내가 다윗의 삶보다 어려워? 아니지. 하지만 다윗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고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다윗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경험한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맛이 있었다는 거예요. 꿀을 맛을 느끼시듯이 말씀에도 우리 삶 가운데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맛이 제일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최상급. 우리 선생님이 정은이를 보면 이제 떡볶이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떡볶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나라 사람에게, 북극에 있는 사람에게 떡볶이를 소개시켜준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정은이가 영상통화를 걸어가지고 그 북극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한테 이제 떡볶이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떡볶이에는 달콤하면서도 매콤하면서도 시큼한 맛이 나요. 이렇게 엄청 할 수 있는 대로 다 설명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맛을 다 알 수 있을까요? 떡볶이의 맛을? 성훈아? 다 알 수 있을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말 집어가지고 내가 입에 넣어서 내 뱃속에 한번 들어가봐야 떡볶이가 이 맛이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먹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듣고 저기 있구나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아무런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본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깊고도 그 단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맛에 정말 놀라게 돼요. 놀라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삶이구나. 나에게 주신 이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이구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꿀송이보다도 더 단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모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중요한 사람들은 우리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좋게,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만났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변화, 또 선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할 때, 피곤할 때,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꼭 꿀우유 한번 먹어봐요. 그거보다 더 단 것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19편 마지막 절,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변하지 않는 주님,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녹록하지 않았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졌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친 나의 몸과 마음에 꿀처럼 달게 찾아와 주세요. 그 달달한 마음으로 나의 삶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달달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윗처럼 그 맛을 본 거예요. 다윗은 그 꿀보다도 더 단, 그 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을 때 다윗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입술에서도 이렇게 멋진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의 맛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약속들이, 그런 나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삶이 더욱더 회복되고 가치 있어지는 것을 경험하길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꿀보다도 더 단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달달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누리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지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과 만남이 있고 또 즐거운 순간들이 찾아올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이뤄가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조금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오늘 말씀과 가사가 또 가장 좋은 찬양이라고 생각해서 조쌤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결단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이 가사에 한번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달달한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그 깊이를, 그 맛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번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달고 오면 그 말씀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제를 찬양할까요?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찬양할까요? 3절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보길 바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오늘 그 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난 심령, 우리 마음과 몸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과 또 즐거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그 귀한 말씀 통하여서 생명을 누리며 삶 가운데서 활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기쁨 청소년 교회 친구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 있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려운 시간들 쪼개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정말 대견하고 기특합니다. 우리 끝나고 뒤에 있는 그 몰티저스를 하나씩 받아갔으면 좋겠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주님이 직접 우리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하루는 연락도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간 힘차게 잘 보내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